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어느 날은 문득 나 자신이 그 책갈피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책의 한 페이지, 그리고 또 어느 한 페이지,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책갈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이 12월 31일이라는 날이 또 인생의 한 페이지에서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 끼어 있는 또 하나의 그런 책갈피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처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9월 초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어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마치 그런 책갈피와 같은 기분을 느꼈고 그때의 감정을 짧은 글로 남겼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책갈피의 오늘, 여름의 한 페이지와 가을의 한 페이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나. 이 문득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닌 그 사이의 계절에 머물고 있는 내가 마치 책 사이에 끼어 있는 책갈피처럼 느껴서 써본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계절이 바뀌고 오늘처럼 한 해가 바뀌어가는 시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여러 순간에서도 그런 책갈피와 같은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다음 챕터, 다음 장,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때론 희망하는 그 어떤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머물고 있는 그런 책갈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런 책갈피와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한 페이지, 그리고 새로운 다음 페이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책갈피와 같던 때,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 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행진을 하며 조상들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시작부터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바로는 그의 병거와 마병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선발로 보내 병거 600대와 그리고 곧 이어 따라 나온 애굽의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보자 이 애굽의 군대가 뒤에 이른 것을 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섬뜩한 광경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앞에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그 짙은 바다가 짐승 같은 숨을 내쉬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나 뒤로나 이들에겐 희망이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조금 전만 해도 새로운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삶, 짐지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가득한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적과 꿀이 흐르는 조상들의 땅에서 누릴 그 새 희망의 꿈을요. 하지만 지금 뒤따라오는 그 거친 말발굽 소리가 이 자유의 노래를 순식간에 짓밟아 버렸고 이들의 품었던 그 새 희망의 꿈도 앞에 있는 짙은 바다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단어는 단 한 가지 뿐입니다. 바로 죽음이요. 오직 죽음이라는 단어만 고개를 들어 이 무리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가 손을 내미자 그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직접 발로 밟고 건너며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실로 애굽의 종되었던 환경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절대적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이들은 알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것을 넘는 죽음에서조차 구원하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렇게 절망과 죽음이라는 바다를 갈라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과 구원이라는 바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출애굽 백성들의 지난 한 페이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들에게 펼쳐질 미래는 하나님이 창조의 때, 노아의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에 언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이들은 그 땅에서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을 누리며 번성하여
충만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살아갈 그 다음 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책갈피와 같이 중요하게 끼워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산 앞에 머물며 하나의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이들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 오늘 본문 4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언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20장부터 펼쳐지는 십계명과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법조항들을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9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응답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 가장 엄숙하고 순전한 쌍방의 계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 역사의 다음 장으로 넘어갈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일은 또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모세가 홀로 산 위에서 40일을 더 머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세부적인 조항들을 더 듣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내려옴이 더디자 이들은 아론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요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대상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금송아지라는 형상 자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그들을 인도할 신의 모습이 금송아지였을까 하는 생각을요. 혹 어느 학자들은 이 금송아지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위에 머무시는 발판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유물들을 보면 그 당시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이 소나 사자나 다른 짐승들을 발판 삼아 서 있는 그런 조각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또 후에 만들어지는 지성소의 법궤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좌정하시는 그 발판의 상징이기에 아론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송아지 형상의 발판만을 만들었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송아지 자체가 하나님이든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발판이든 왜 하필 그 모양이 금송아였는지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리아나 가나안, 이집트 전역에는 이 황소로 표상되는 신인 엘과 하닷과 바알이 널리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풍요와 다산입니다. 이는 즉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따르고 추구했던 제1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 실체가 바로 풍요와 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그 풍요와 다산의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백성들은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경험이란 압제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건져내셔서 자유와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구원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 다른 공통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0년간 애굽 땅에 살면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나일강의 풍요와
애굽의 화려한 문화와 웅장한 건축물들, 그리고 그 제일 가운데 행해졌던 그 수많은 시각적 화려함과 난장 축제. 즉 금송아지라는 것은 이들의 구원 경험을 새까맣게 지워버린 채로 이들을 순식간에 출애굽 이전의 과거로 돌려보내는 그런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과거 애굽의 제의를 재현하며 풍요와 다산이라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그 애굽의 난장 축제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회귀합니다. 즉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아니라 여전히 풍요와 다산이라는 그 물질 문명의 종이며 그것에 지배당해 있어도 그것이 좋다며 뛰노는 여전한 노예된 백성들입니다. 즉 지금 이들은 며칠 전 맺은 그 언약을 망각하며 앞이 아닌 과거의 페이지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홀로 다른 방향을 향해 서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망각하며 과거의 페이지로 회귀하고 있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홀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었던 모든 언약을 기억하며 과거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한 페이지와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사이 책갈피처럼 끼어 있는 바로 이 언약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책갈피는 그것을 꽂아둠으로 이전에 지나왔던 페이지로 돌아가지 않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계속해서 넘겨나가게 하듯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미,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를 잊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생명을 위해 충만히 뻗어나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 그것은 바로 이 언약에 의해 시작되고 이 언약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전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며 맺었던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했더라면 이들은 그렇게 쉽고 자연스럽게 과거로 회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망각, 그것은 우리의 의미,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를 지워버린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도록 쉽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12월 31일 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이 끼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고 그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며 살 것인가 끊임없는 선택지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하며 붙들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움직여 우리가 충만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 언약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이들을 구원하겠다 하시고 이들을 돌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실로 생각을 해보면 이 출애굽 시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때는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히 동행했던 시기는 이 광야 이전에도 광야 이후에도 전무후무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차원은 있었을지라도 이렇게 거대한 민족적 차원에서의 동행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따가운 태양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만나라는 음식 또한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언제나 든든히 배를 채우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신혼의 때라며 이런 특별한 사랑의 표현을 쓰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기억하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선포하신 후에 자신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이들을 특별한 소유 삼으셔서 이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이 언약을 파기합니다. 한쪽은 그 언약을 붙들며 끝까지 나아가는데 한쪽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하다고 생각하기엔 왜 자꾸 우리들의 모습이 비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 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하나님 없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토대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것은 원어적 의미로 무엇보다 특별한 소유, 때론 자신의 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는 그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특별한 존재,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바꾸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존재의 굳건한 토대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한 거처, 우리의 존재의 토대인 하나님을 자꾸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존재를 그곳에 둡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 저기에서 이런 말들이 들리다 보면은 그것을 보려 하지 않고 머무르려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시선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며 우리의 존재가 어느새 그것들에 의존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창 그 코인이라는 것이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제 아주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친구의 직장 내에 있던 한 사건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길 최근 직장 내에서 한 다른 동료가 그 부서는 다르지만 옆에 있는 다른 동료가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날린 데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했던 소식이 제 친구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니 마음이 본인이 이상하다면서 코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끊을 만큼 끊을 만한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도박이나 주식 이러한 것들로 인해 큰 돈을 잃고 목숨을 끊는 사회적 현상은 우리도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저 뉴스를 통해 듣는다면 그저 그랬나 보다 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은 인간이 그 존재의 토대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참 불안정한 것, 쉽게 변하고 바뀌는 것, 때론 가늠할 수 없고 정체도 불분명하며 쉬이 썩어지는 것, 즉 하나님 외의 그 모든 유한한 것들에 자신의 온 존재와 생명을 의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에 자신의 전 존재를 의탁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언약을 망각하며 쉬이 과거로 회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유한한 것에 매달리며 그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의미,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살려내어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저 또한 자주 빠지고 자주 망각하며 그것에 자주 얽매여 쉽게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 그 이름 바로 성과주의입니다. 이것은 더욱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망각하게 되는 또 다른 애굽의 풍요입니다. 한병철 교수는 현대 사회를 진단하는 피로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이 책도 나온 지 되게 오래돼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런데 이 책이 진단하는 현 사회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임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이 말하길 현대 사회를 성과주의 사회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몇 살이 되면은 말을 해야 하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면 한글을 떼야 하고, 구구단을 외워야 하고,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가야 하며, 가게 되면 또 좋은 곳에 취직해야 하고, 취직해서도 그 안에서 계속 성과의 압박을 받고, 결혼이라는 성과를 내야 하고, 또 자녀도 낳아야 하고, 주변은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내야 하는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고, 그 성과로 인해 성과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피로이며, 그래서 현 사회는 바로 피로 사회다라고 진단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주의는 우리의 신앙인에 있어서도 신앙의 성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무엇이 달라졌어야 하는 성과,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야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내 상황에 무슨 변화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그래서 무언가 좋은 성과, 좋은 결과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라도 하면 그로 인해 지금까지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뭘 믿고 살았는지, 무엇을 따르고 살았나 싶기도 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의 삶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 어떠한 성과가 아니라 그 삶의 현재성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 세상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신앙의 성과주의 속 하나님은 이름만 하나님이지 그 실체는 금송아지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이었지 실로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성과주의 속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의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좋은 성과,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력한 목적이 되어 그것에 매몰된다면 가장 귀한 하나님 자체를 잃고 맙니다. 하나님이 신혼의 때라 여기며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이 그들과 밤낮을 함께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의 풍요를 추억하며 회개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입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전에 사역지에서 교회에 오고 갈 때마다 차를 탔었는데 어느 날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 왜 교회에서 단체 이동을 하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버스를 대여해서 이동을 할 때 꼭 이동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출발하는데 나는 왜 내 차를 타고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단체 이동할 때나 행사가 있을 때 버스나 차 안에서 기도만 했지 개인 차 안에서는 이렇게 출발할 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내릴 때 간단하게라도 꼭 기도를 하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정말로 간단한데 차를 탈 땐 통치와 거룩 아멘,
이 딱 7글자 기도하며 출발하고 내릴 땐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통치와 거룩을 기도하며 출발하는 의미는 이 모든 안전과 상황을 통치하여 주시라는 것과 차를 타면 때로는 그 익명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을 할까 하여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의 모든 행위 가운데 거룩하게 하여 주시라는 의미에서 통치와 거룩, 아멘 이렇게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지냈던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서 시동을 끄며 그날도 마지막 그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으로 참 족하다라고요. 이상하게 그날 밤 그 감사합니다 하며 시동을 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그것으로 참 족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있고 인생에 바라는 목적이 있고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살았으면 좀 뭐라도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기도 하며 또 이 목사라는 정체성이 가져다주는 그 영향력으로 인해 제 주변에 대한 변화의 욕심도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제 삶의 그런 지향점이 되어서 나아가게 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면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혹여나 그것만 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풍요와 다산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그 경험은 내가 지금 여기 현재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 대해 참 귀한 가치를 다시금 회복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부단히 씨름하고 부단히 싸우고 삶의 한 절이라도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치열하게 나아가는데 물론 물론 변하기를 소망하더라도 변하는 것을 원하더라도 때론 우리의 주변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주변 사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호흡이 멎어지는 순간에도 그 어떠한 열매, 그 어떠한 결과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론 눈물도 났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자체가 너무나 귀했고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외의 다른 것에 우리 존재의 토대를 두게 되고 우리의 거처를 삼게 된다면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기억합시다. 이 언약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성공이나 성과나 부나 즐거움 그 어디에도 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속한 존재된 사람들, 그래서 뒤이어 이 백성들을 가리켜 제사장 나라라고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무리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이 오늘 궁극적인 언약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 전과 출애굽 후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딛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풍요와 다산을 끊임없이 그리워하였고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다른 가치들의 자신의 존재의 토대를 두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다른 것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 삼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지난 해를 뒤로 보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아 진정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